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때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권력자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고 정말 세상에서 거칠 것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속히 옵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전한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 주신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인데 사네립의 그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히스기야에게 보이는 그 회복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수르 사네립이 어떻게 될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참 피난처가 어딘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만약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가.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는 꼭 그렇습니다. 응답이 당연히 없죠. 허망한 겁니다. 헛된 겁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오늘 들으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외면하실까봐 두려워서 신뢰가 안 돼서 기도하면 뭐해?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시험 들어서. 하지만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신뢰가 안 가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일단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잘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만날 수 있어요. 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21절부터 오늘 28절을 보면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조롱하는 그 아수르의 조롱하는 소리,
그들의 교만한 말, 이것도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조롱했어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유다와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 아수르가 이제 도리어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아수르처럼, 사네립처럼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지 않고 반란이고 어려움이고 엉뚱한 데서 다른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신은요, 우리가 정말 큰 교만입니다. 큰 교만. 아수르가 되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는 또 기억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다음으로 29절부터 31절을 보면 회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큰 위기를 만나면 절망에 빠져서 우리가 그냥 잠시 상실할 때가 있어요. 뭐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향한 비전과 뜻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뜻을 보여주십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고 조롱이 계속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번에는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계획. 오늘 29,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내가 택해준 약속의 땅에서 농사 짓고 열매 먹고 거두어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결코 잡혀가지 않는다라는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설명해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어려운 난관을 만나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회복되는 그 유다와 대조적으로 기세등등하던 아수르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커녕 예루살렘 성에 도달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똑같아요. 이르지도 않은, 닥치지도 않은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늘 깨어서 그런 것들을 살피고 해야 되지만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면 될 일을 괜히 다른 방법 찾다가 마음 졸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지금 당장 아수르 군대와 겨룰 만한 힘이 없어요. 국력이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할 거다.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세요.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35절부터 37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군대와 사네립의 죽음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영원해 보일 듯한 이들의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요, 금방 사라집니다. 아수르 왕은 자기 운명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사들을, 천군들을 보내셔서 아수르를 물리치는데 오랜 시간 안 걸렸습니다. 오늘 얼마 걸렸습니까?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35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사를 처리하는 데 든 시간은요, 하룻밤이면 끝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방 우상처럼 힘이 없다고 조롱하던 그 사네립 왕도 자신이 섬기는 그 니스록 신전에 가서 섬기다가 신전에서 암살당하고 죽었어요. 자신의 우상 신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생명이 없는 니스록 우상은요, 자신을 섬기러 온 사네립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섬기는 우상이 얼핏 보면 대단해 보여도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 우상이 죽은데, 생명이 없는 우상인데 무슨 뭐를 지켜줘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산성이시고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신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도움에 목마를 때가 많지만 오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운명을 보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당신이 택한 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참된 피난처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왕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